찬송가 424자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명쾌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미련한 저희들이지만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 인도하여 주시며 여전히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자유를 주셨고 필요한 모든 은사를 주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우리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라도 주께서 부르시는 날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 가야 할 것입니다. 원하 없는 것은 그 시간 바로 그때를 위하여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준비를 다 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대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있는 생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에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았으나 이제는 이 모든 요소를 다 제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웃을 도우며 또 남을 위로하며 살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나이다. 오늘 또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든지 성령으로 감화해서 내 마음 깊이 감동된 바가 있거든 그것을 꼭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배시온지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듣는 이 시기에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오늘은 18절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바울의 편지가 그랬듯이 전반부에 있는 편지 내용은 교리적인 문제를 늘 말씀하고 있고 후반에 가서는 윤리적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 윤리적인 말씀 중에도 첫 부분에 있어서는 총론적이고 또 추상적이고
또 원초적인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좀 더 나가서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인 것.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하면은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 그리고 실제적인 인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없이 하는 일은 행위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신학적인 행위가 되지 않을 때는 그 생각 자체가 빗나가는 것입니다. 행위까지 가볼 것도 없이 이것은 의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신학적 인간, 철학적인 인간, 그리고 실제적 인간 이렇게 말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실제적으로 신앙이 이제 완전히 철학화하고 다시 그 생활 속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생활화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지요. 이 배움이라는 것은 배우기만 하고 만다면은 그 지식이 나를 마지막에 내 자신을 아주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될 때에 그때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지혜가 되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사랑에 대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되는 게 아니지요. 또 사랑을 아는 게 아니지요. 적어도 사랑에 대한 지식이 사랑을 하게 될 때, 사랑을 실제 생활 속에 옮기게 될 때 그게 지혜가 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그런 것은 사실상 그저 어느 순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지고 조금 잘못하면은 마음속에 허망한 생각이나 혹은 교만한 생각 혹은 위선 이런 것으로 남고 말게 됩니다. 그런 거로 믿음을 생활화하고 또 배운 바를 생활 속에 옮겨가야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해서 생활하게 되면은 마침내는 성품화되게 됩니다. 이제는 별 생각이 없어요.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품화 될 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운명,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특징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가정에 대해서 그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게 이제 가정이지요. 이런 가정 윤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읽으면 원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철학적인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이것은 상호간 의무라는 거예요. 상호간 의무. 한쪽만 의무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서로 의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되는 거 하니까 한쪽만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면은 경제만 하더라도 돈은 남편만 버는 줄 알아요. 나는 벌이 없고 너는 쓰는 사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남편은 나는 벌어오는 사람이다. 당신은 돈을 쓰는 사람인데 뭐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뭘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돈 잘 버는 것도 버는 것이고요.
잘 쓰는 것도 버는 거예요. 같은 의무를 가져야 됩니다.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마음대로 쓰고 다 써놓고는 돈 달라 하고 그건 안 되는 거지요. 서로 같이 경제적 의무를 같이 가져야 되는 것처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같은 의무를 느껴야 됩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받고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실례의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연령 차이가 많을 때 남자든 여자든 연령 차이가 너무 많게 되면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받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쉽게 말하면 부부싸움 안 합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한 20살 위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왜 싸우겠어요? 딸 같은 것하고 왜 싸워요? 애하고 안 싸우지요. 그런 집에서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한 번도 싸워본 일이 없어. 오죽 재미가 없으면 안 싸우겠어요. 안 싸운다는 사람 별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는. 참 시시하게 살았구만. 그런 생각을 해요. 왜요? 서로 수평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은 명령하고 한 사람은 순종하고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받고 이러니까 싸울 것이 없지요. 이게 바로 잘못된 거예요. 싸움은 없지요. 그러나 이건 인격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쥐각태각 싸우면서 사는 게 그게 괜찮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슬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미워하지만 안 하면 괜찮은 거예요.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옛날은 어떠했습니까? 유대 사람들이 풍속으로 보면요. 여자는 죄송하지만은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래요. 한 10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자는 물건이에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남편 마음대로 이혼할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천대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싸울 것이 없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얼마간의 재산을 그저 여자 보고 관리하게 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여자한테 주었어. 이렇게 마치 자기 집의 하녀처럼 종처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었어요. 이건 수평적 관계가 아니지요. 상호 관계가 아니지요. 또 헬라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헬라 사람들은 거리에 여자 혼자 나가는 거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시장에도 혼자 가면 안 돼요. 어떤 이유로든지 남편 외에 남자와 마주쳐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게 2000년 전의 말입니다.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요. 그런 게 있었어요. 며느리 식구들하고 같이 식사 못했잖아요. 부엌에서 식사했지. 그러면 부엌에다가 또 음식을 남겨놓느냐? 그게 아니에요. 식구들이 먹고 남는 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남기는 버릇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동등하게 대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동등하게 대하고 상호간의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할 의무가 있고 사랑받기도 하고 또한 상대방의 사랑을 어떻게 내가 받느냐 그런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받으면 사랑할 의무도 있는 거예요. 이런 상호 의무 여기에 도달하고 수평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철학이 뭐냐 하면 주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죽게 하듯 하라. 그런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고 아내를 사랑해요. 베드로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영원한 기업을 함께 누릴 자를 알라. 누릴 자임을 알라. 그랬어요.
그런 거로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그 미국 주립대학의 교수님인데 많은 시간 동안 가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분석하고 건강한 가정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 건강한 가정은 첫째, 감사하다는 말이 충만해요.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아야 돼.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서로 고맙습니다. 한쪽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고맙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두 번째는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뭘 따지지 않아요. 왜 나만 수고하느냐, 그런 가정 아니에요. 수고 헌신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가정이에요. 또 계속적으로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보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게 필요합니다. 또 정신적으로 건강해야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낙관주의자야, 낙관주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극복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합치는 거예요. 누구 책임으로 돌리지 않아요. 다 같이 책임을 느껴요. 다 같이 아픔을 느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일하고 함께 힘을 써요. 이 능력이 있을 때 이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내들에게 대해서 말합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미 복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복종하라고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말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 남편에게 복종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 복종은 노예적인 복종입니다. 이건 복종이 아니라 굴종이에요. 굴종할 할 수 없이 얻어먹고 살라니까, 쫓겨나지 않으려니까 복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노예적으로 복종하다가 예수를 만났거든요. 같이 교회에 나와 가지고 서로 앉아서 형제요 자매요 서로 이야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고만장해졌어요. 이제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종하라 해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종하지 않는 것도 마땅치 않다는 이거지요.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복종할 때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또 남편에 대해서는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가정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내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면은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사랑해요. 자, 여기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본적인 가정 철학입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복종하지 않는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오히려 더 복종하고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내를 사랑할 때는 여기에 아가페라 그랬어요. 필리아가 아닙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 사랑도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라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할 때 아가페 사랑을 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줄을 달았는데요.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이 아내를 많이 괴롭히는가 봐요.
그 예나 오늘이나 왜 그랬겠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주도성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요. 폭력을 행사하고 자기 마음대로 인권, 뭐 기분, 감정, 분위기, 예? 뭐 명예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로 괴롭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참 묘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았지요.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예? 성희롱이란 말이 있지요. 성희롱과 애무 차이가 똑같은 행위인데 사랑이 있으면 애무요. 사랑이 없으면 성희롱이요. 사랑이 있는 행위일 때는 이건 아주 소중한 거예요. 똑같은 행위인데도 사랑이 없을 때는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대단히 치욕적인 것이지요. 예? 나와 너가 돼야 되죠. 나와 너가 돼야 돼요. 근데 나와 그것 되는 것은 이것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 아내와 나와 관계는 어디까지나 같은 인격적 관계에서 돼져야 되는데 이것이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 이것은 비인간화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칼발트의 그 명언이 있어요. 예. 간음이 뭐냐? 사랑이 없는 성행위를 말한다. 설사 자기 아내와 관계라도 사랑이 없는 성행위는 간음이라 그랬어요.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자녀들은 옛날에 자녀들을 본래 학대했어요. 뭐 말할 수 없었어요. 물건처럼 생각하고 하나의 소유물처럼 재산처럼 생각했어요. 예? 스라의 자녀를 많이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순종하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 존경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 특별히 주 안에서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죽게 하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동시에 아비들에 대한 교훈이 아주 또 재미있어요. 경록해 하지 말라. 화내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바로 큰 실수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내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감정을 존중히 여기라. 인격을 존중히 여기라는 것이지요. 그들에게도 감정이 있고 인권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요. 마지막 자존심까지 다 짓밟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인격, 자존심, 명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 그 CEO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특별히 이런 데 감동을 받은 데가 있어요. 어머니가 훌륭했어요. 어떻게 훌륭했느냐? 어머니가 그 자녀를 믿어주었어. 모든 사람이 소망 없다고 한다 해도 어머니만은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 내 어머니가 나를 믿어주지 않았더라면 그 자녀는 어디를 가겠어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내게 하지 말라.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교육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치 교육은 7살까지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를 참 중요합니다. 7살까지는 가치 교육은 끝나야 돼요. 매질하는 거 7살까지 혹 11살까지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엔 절대로 효과가 없답니다. 11살 넘어가거든요. 절대로 손대지 마세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어렸을 때 엄격하고 크거든 내버려 두세요. 경록해 하지 마라. 화내게 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